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하반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엮이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 아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요셉하면 꿈꾸는 자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셉이,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꿈꾸는 자의 주체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꾸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물론 환상이나 꿈과 이렇게 좀 다른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인데 그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삶을, 그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시는 길은 결코 여러분 직선도로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유행하는 말 중에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있죠. 격려하고 뭔가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말인데 애석하게도 요셉의 삶은 꽃길만 걷는 인생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꽃길만 걷는 게 아니고 곁길만 걷는, 못길만 걷는 그런 인생처럼 보인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루트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그 고난을 뚫고 가게 하셨죠.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야, 미안하다. 너의 삶에 구덩이가 있는 줄 내가 몰랐네. 너의 삶에 보디발의 종이 되는 걸 내가 몰랐네. 그러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요셉의 구덩이도 감옥도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써, 합력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있어야만 했기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빛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둠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동시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없이 빛만 비추면 우리는 사물을 알아볼 수가 없죠. 얼굴을 봐도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삶에는 빛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어둠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리고 하루를 낮과 밤으로 구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루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이 어둠의 시간, 저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밤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모두 지으신다고요? 어둠도 환난도 지으신다. 옷을 비유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옷에는 흰색과 금색과 아주 예쁜 색깔만, 그 색칠만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검정실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놀랍고 때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는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셨다.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주께서. 우리는 그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작가이자 시인이신데 장석주 시인께서 쓰신 대추 하늘, 아마 읽어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대추 하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대추도 그 하늘이 붉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땡볕과 무설이 내리는 밤들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역경과 풍파를 지나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삶을 디자인하셨다라는 말에는 우리는 요셉을 포함해서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프로덕트가 제품이 아니에요. 공장의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서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명품도 아닙니다. 명품은 그저 고급화된 제품일 뿐이죠. 명품도 제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작품, 더 나아가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만드시고 빚으셨다는 데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영어로는 handiwork,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 같은 작품이 없어요. 다 고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이 포이에마는 작가나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포이에는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고 혼자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made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것이 포이에마, 이것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직접 만드시고 그 모든 과정도 모든 패스 가는 길까지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은 거 아십니까? 80억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같은 지문이 없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문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80억 인구가.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각 고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문을 볼 때 너는 내가 만든 거야. 너는 나의 작품이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요셉을 살펴볼 때 이 이야기에서 물론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오긴 하지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고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악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주자가 누구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작품의 재료도 참 중요하지만 비교할수 중요한 것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 그 작품, 그 제작자가 누구냐, 그 예술가가 누구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장면은, 그 모양은 다윗이 골리앗을 잡기 위해 골리앗을 노려다보는 그 포즈가 바로 이 다비드상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그것을 만들어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 대리석으로 만들었잖아요. 돌인데 최상급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 반대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대리석이 이 이탈리아의 대리석 산지로 유명한 판티스크리티라는 채석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고품질 돌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에 한 어떤 그 정신이 이상자가 그 다비드의 왼쪽 발을 망치로 때려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이제 분석을 하다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보니까 미세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저품질의 돌로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다비드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수많은 작가들이 거절을 합니다. 너무 돌이 품질이 안 좋고 심지어는 만들다가 말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켈란젤로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그 돌을 가져다가 다비드상을 만들게 된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알지만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작가시고 바로 작곡가이시고 연주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요셉은 그리고 그의 가정은 소위 비유하자면 정말 좋은 재료로 준비된 자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건강하지 못하고 그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요셉도 그런 부정적인 가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참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을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이 믿음의 가정들의 경우 아프고 병들었고 비정상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이 속해 있었던 가정은 편애하는 거, 그리고 속임수, 이것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그것도 대를 이어서요. 한번 우리가 이것을 좀 복습을 해볼 거, 예전에도 한번 잠깐 다뤘는데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서 아내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취하면 아마 도망갈 것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의 왕과 그다음에 아비멜렉에게 넘어갈 뻔한 것이죠. 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보다 바로 이 이삭을 편애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욱 그랬을 겁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리버가를 역시 그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보다 형 에서를 편애했죠. 그 아버지의 그것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야곱을 얘기하셨는데 에서를 너무 좋아하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속임수를 타고난 자, 이 3대째가 이제 바로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붙잡는 자, 야곱이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속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요셉을 또한 편애하죠.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 형이 나를 죽일 것만 같으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배치합니까? 가장 먼저 내가 덜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들부터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부인을 가장 뒤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부터 쭉 줄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대놓고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변화가 되었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형 에서 화해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이 완주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의 몸에,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편애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는가?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생각나는 장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얻어서 너무 예뻐했잖아요. 너무나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는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그 아들 바칠 수 있니?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실은 막내는 요셉이 아니고 베냐민입니다. 그럼 베냐민을 사랑해야죠.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물론 사랑합니다만 요셉을 더 사랑한다라는 점에서 꼭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그리고 라헬은 죽죠. 베냐민이 낳다 죽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요셉이 라헬을 많이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그 아내를 가장 많이 닮은 자가 어쩌면 요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죠. 야곱은 장자, 바로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만약에 장자를 사랑한 것이라면 그럼 루벤을 사랑했느냐? 루벤 사랑하지 않죠. 루벤은 자신의 아내 라헬을 죽고 나서 그의 여정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장자였던 루벤의 그 장자권이 박탈이 되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근거해서 정말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를 지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데에 담대해서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루벤은 그 비라와 동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을 하고, 그 장자권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왜요?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 어찌되었든 야곱은 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는데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까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혀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해서 꼭 얼룩덜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의 의미는 긴 소매, 긴 혹은 바지든지 코트의 의미, 그러니까 바지가 아니라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다, 팔끝까지 내려오는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런 옷들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좀 화려한 옷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옷은 주로 왕이나 왕의 자녀들이, 왕자나 공주가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 번역을 채색 옷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이 다윗의 딸 다말 공주가 이 옷을 입고 있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입는 옷, 왕자가 입는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너는 이제 왕자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형들은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요셉도 양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줬다는 얘기는, 요셉아, 너는 형들과 달라. 너는 왕과 같은 존재야. 너는 형들처럼 힘들게 양치며 일할 필요가 없어.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면책권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황당한 사건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막 밖에서 일하는데 거의 막내격인 요셉은 아버지가 그 왕자들이 입는 옷을 입혀줌으로써 그걸로 일 못하거든요. 그 일하는 옷이 아니거든요.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에서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화가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3절에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야곱의 편애가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은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전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칠 수 있느냐,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을 잠시 데려가십니다. 13년의 세월 만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 여전히 그의 삶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 부모님들 중에, 저도 부모 중에 한 명이지만 혹시 편애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를,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막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편애한다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받는 아픔과 상처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게 드릴 수 있느냐라고 아마 시험하실지도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애굽 그 먼 곳으로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편애는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다루셔야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 요셉의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였어요. 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요셉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가? 그는 순수한 피해자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몇 세입니까? 17살,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고 나이가 되니까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 대개 사리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나이가 된 것이죠. 중학생에 비해서 확실히 더 성숙하죠.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셉은 여전히 미숙하고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단서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리포트. 무슨 보고를 하냐면 2절에 보면 형들의 잘못을,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다가 형들이 뭘 잘못을 했는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소위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절에 그들의 잘못을 허물을 말하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평하다, 험담하다, 비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루머,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근데 그것을 마치 실제인 것 마냥 퍼뜨리는 것이 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와 문구가 어디에 쓰이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12정탐꾼 중에 그 10명이 그 땅을 보고 나서 보고를 하죠. 어떤 보고를 합니까? 기억나시죠?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탐지한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잠언 10장에는 이것을 비방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형들의 허물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요셉이 보기에는 그것이 실제라고 판단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더 좋지 않게 아버지에게 알렸다, 악평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형들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 양들을 빼돌렸는지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근거가 있었으니까 말을 했겠지만 형들과 이 요셉의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보고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채색 옷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거절하지 않죠.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채색 옷이 담긴 의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형들 다 있는데 나보고 왕자가 입는 옷을 입고 게다가 이걸 입으면 일을 못 하는데 그럼 나는 일하지 말라는 건가? 좋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형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그 정도 아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면 알 법도 한데 요셉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는데 나 이제 이래서 면제야. 나는 이제 면제. 그리고 난 이제 관리만 할 거야.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어쩜 집에서 놀았는지도 모르죠. 막내였던 다윗은 밖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거의 막내였던 요셉은 일하지 않고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지낸 겁니다. 그게 뭐 문제인가? 별로 문제인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즉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숙한 아이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 세 번째입니다. 꿈 이야기를 2번을 전합니다. 여러분, 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런데 이 꿈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꿈이, 첫 번째는 이제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는 장면, 두 번째는 해와 달과 그 다음에 11별이 또 자신에게 절하는 장면. 즉 공통점은 어쨌든 자기가 짱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거를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을 딱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의 표정이 별로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너가 우리 왕이라고? 이런 이제 반응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하긴 그렇지. 내가 짱이라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형들이. 이거 나만 그냥 알고 혼자 기도하자. 이게 사실은 약간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꿈을 또 꿨어.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 형들이 별인데 나한테 절을 하던데 또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승진을 해서 너무 기뻐요. 승진을 했어, 프로모션 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회사를 곧 나가야 되는 분이 계신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 승진했다고, 너무 기쁘다고, 월급도 올랐다고. 여러분,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상황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말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는 나에겐 좋지만 그 사람에겐 좋지 않을 수 있는 얘기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100점이 나왔어요. 와, 역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이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완전 좌절을 한 거야. 가가지고 시험 나 100점
그 친구는 완전 낙제인데, 낙제인 거 알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100점인데. 거의 이 수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일이 거의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과 이제 헤아려야 되는데, 물론 고등학교 2학년이 모를 수도 있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참으로 어려워진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 지방에만 해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 동기들만 봐도요, 목회를 하다가 결국 못하게 된 친구도 있어요.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목공 일을 하든지 배달 일을 하든지, 뭐 그것도 다 귀한 일이지만 자신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다르게 바꿔야만 했던 상황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나기도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만나자고 하지만 다른 이유로 만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동기들의 모임 갔을 때 혹시나 누군가가 시험 들진 않을까? 상처받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형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이 말을 하면 형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를 가늠을 못합니다. 죄는 아닌데 아직 준비는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나중에 그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사람으로 쓰기에는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된 것이죠. 미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망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에 의해서 탕탕탕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억울하게 그러겠다,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요셉이 미숙하고 자라야 되고 또한 깎여져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는가? 형들은 오직 피해자인가? 사랑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분명합니다. 게다가 8절에 보면 요셉의 꿈을 자랑하는 말 때문에 그 형들의 마음이 상했다,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 봤을 때 형들도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11절에 보면 이제 형들이 미워했다, 시기했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의 말로 말미암아, 꿈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에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애가 원인 제공을 주긴 했지만 그 아버지의, 그렇다고 해서 미움과 시기가 괜찮은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모든 악한 일은 여러분 시기에서 나와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대비가 되는 육체의 열매로 묘사가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그 중반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시기, 그리고 분쟁.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지만 마귀는 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시기하는 사람들을 잘 씁니다. 마귀에 의해서 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가인. 아벨의 제사 너무 시기해서 죽여버렸죠. 사울. 다윗을 너무 시기해서 평생에 남은 그 인생을 다윗을 죽이려는데 허비하다가 헌망하게 죽고 맙니다. 마귀에 의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시기하여서, 바울과 베드로 사도들을 시기하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 잘 쓰임받고 싶으시면 시기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에 의해서 잘 쓰임받으실 거예요. 두려운 말이죠.
사실 우리는요, 평소에 내 안에 교만이나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시기가 있는지를.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아유, 잘 알아보셨네. 평소엔 몰라. 누가 칭찬하면 언제 그게 있었냐는 듯이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불순물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망치를 치시고 정으로 깎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만, 숨겨져 있는 교만을 보게 돼요. 그때 시기는 언제 드러나느냐?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내 안에 있는 시기가 드러납니다. 나를 칭찬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뻐하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앞장서는 거야? 시기가 막 스물스물 불순물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다루실 부분이에요. 근데 교만과 시기는 같이 엮여 있어요. 교만한 자가 시기를 갖고 시기하는 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의 뿌리는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이 뿌리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지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는 요셉이야, 난 요셉이야 라고 보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까? 오히려 교만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면 요셉보다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정직하게 보면 우리가 바로 이 형들의 모습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최근에 누군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승진을 했어요. 재산이 늘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대요. 어떤 분이.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까? 너무 잘 됐다고, 정말 잘 됐다고 마음 다해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든지 영혼 없는 칭찬, 기쁨을 해 주었습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요셉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 시기가 죄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될까요? 누가 왕입니까? 시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느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이것이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인데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어요. 대를 이어서 심각한 편애와 속임수가 끊이지 아니하고 시기와 미움과 심지어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다음 주에 죽이려고까지 하는, 어떻게 형제들 사이에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시기가 자라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가정에.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너무 우리 가정이랑 비슷하다, 정말 소망 없는 우리 가정 닮았다. 이탈리아 판티스크리트 채석장에 캐내온 그 저품질의 대리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의 모습 같다 이거죠. 이 요셉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종종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셉의 가정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가정폭력에다가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오직 아들, 딸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가, 정말입니다. 이런 얘기. 목사님, 저는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면은 절대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라고, 학대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어느 날 아이들에게 화를 내며 폭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저희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좌절스러웠습니다. 채석장에 발견된 그 버려진 저품질의 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먼저 뭘 말합니까? 나쁜 소식을 얘기해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믿음의 가정? 죄송합니다. 원래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 어디 있냐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의 모든 선행과 자랑은 더러운 옷과 같다.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피해자예요. 상처받은 사람 많은데 가해자는 없어요. 다 상처만 받았대요. 근데 피해자이면서 사실은 가해자고, 가해자면서 또 피해자고, 서로 그렇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정으로써 서로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따로 없어요. 서로 막 찌그러지는 거죠. 나는 고품질의 대리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고품질의 대리석이면 뭐 해결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편애하지 말자, 속이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물론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작은 편애, 이 시기가 나중에 사람까지 죽인다고요. 이 무서운 죄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 이길 수 있어요? 아, 난 시기를 이길 거야. 그게 되냐고. 그렇게 해서 못 이깁니다. 우리 입으로는 절대 어느 하나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이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뭐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bad news죠.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기쁜 소식, good news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스럽지만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살아가는 데 전제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무런 가망이 없는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반석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6장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쫙 나오거든요. 대단합니다. 읽어보면요, 수많은 아들들과 족장들과 심지어 왕들이 나와요.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도 복을 주셨죠. 강력하고 엄청난 군대와 병력. 그래서 이 5 아들을 통해서 27명의 족장과 8명의 왕들이 탄생을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32절에서 39절까지 읽어보면 누가 왕이 됐고 왕이 됐고 왕이 됐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은 저품질 대리석이 아니고 아주 고품질 왕들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여요. 이 왕족이잖아요. 지금 재료가 더 고품질이잖아요. 이걸 써야지. 누굴 쓴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36장이에요 37장 가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야곱의 이제 자녀들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더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왕들을 낳았다 했다가 갑자기 37장에서는 고자질하더라. 이게 뭐냐고, 이게 뭐 가정이 뭐 이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굴 쓰겠어요? 에서 쓰지 않겠냐고. 아니 이거 뭐 서로 다 깨가지고 막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잘못했대요 뭐 고자질하고 이런 뭐 형편없는 가정 쓰겠냐고요. 안 쓰죠. 안 쓰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택하셨어요.
이게 36장과 37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36장에서는 훌륭하고 왕들도 낳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신 그 꿈, 하나님의 계획에 이들은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완전 망가진 가족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버려진 돌과 같은 그 채석장에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는 수십 명의 작가들이 와도 이건 안 된다라고 버려졌던 그 채석장이 돌과 같은 가정이라 이거예요. 그래, 그것이 조건이다. 그것이 조건이야. 그럼 내가 그 돌을 가지고 너의 가정을 이룰 거야. 너 그 돌을 가지고 나의 꿈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정말 소망이 없고 버려진 돌과 같은 그 요셉의 가정에게 뭘 한 거예요? 꿈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에서가 아니고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집 진짜 가망 없다,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조건이다. 오늘 요셉이 꾼 꿈, 첫 번째 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의 단이 일어서더니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 9절이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본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절한 대상은 물론 요셉이죠.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와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조셉을 뒤에 그 굉장히 황금색으로 표시한 게 아마 그런 총리를 의미한 게 아닌가 나름 해석해 봅니다. 어쨌든 총리가 된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이제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건데, 그럼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 절을 한다, 이 절을 하는 대상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화해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장면, 첫 번째 가정의 회복이죠. 두 번째 해와 달과 온 우주 만물이 경배하는 분 누굽니까?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온 나라와 열방이 또한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계십니다.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누가 내 꿈에 참여할 것이냐, 누가 이 이야기,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요셉을 비롯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참여하게 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야기의 또한 주역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버려진 채석장의 이 저품질 대리석과 같은 엮이는 가정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므로서 또한 그 안에 편애와 속임수와 폭력과 험담과 시기와 미움으로 점철된 가정을 사랑과 진실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 그 가득 찬 곡식단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주님께 경배하는 그 꿈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쾌락과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가정이 궁극적인 요셉인 예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열방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꿈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이 꿈에 믿고 동참할 것이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부르시고 계신 거죠.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저희 가정에, 이건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서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통일 선교 주일에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뭐냐? 물론 그 전에도 어느 정도 꿈이 있었지만 더 분명하게 북한 땅이 열리면 함경북도에 가서 나선 지역에 가서 거기는 어린 아이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는 것. 너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꿈을 주셨다고. 여러분, 꿈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지금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이들이 주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동참할 자 누구냐? 주님, 접니다. 그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북한이 열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관광버스에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다 가가지고 그냥 쫙 돌면서 교회 짓고 북한 땅 밟게 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다비드상 재료가 저품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정도, 또 우리의 가정도 이 이탈리아의 판 스크리티 이 채석장에서 캐낸 저품질 대리석과 굉장히 흡사하죠. 물론 작품에서 재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품질의 재료가 있다 한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료가 최고급이라 할지라도 제 손에 담기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지만 저품질할지라도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리면 다비드상이 되는 거예요. 불멸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누구의 손에 의해 디자인되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는 가정에 뭐가 안 좋고 뭐 환경이 안 좋고 나는 뭐가 없고, 그거 다 재료 따지는 거거든요. 그거 아무리 고품질 대리석 만들어봤자 작가가 별로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 올려봤자 누가 그 인생을 주관하느냐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그 허튼 데 우리가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까 미켈란젤로가 받은 그 재료가 저품질이었고 다 사람들이 버렸다 그래 포기했죠. 게다가 좀 만들어서 또 아예 안 만들었으면 그냥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게 약간 이미 방향성이 좀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포즈나 이런 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대신.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손이 들어가니까 뭐 그럼 뭐 어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문이, 내 온 가정은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엉망입니다. 난 그런 가정에서 물려받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가장 궁극적이고 더 나은 미켈란젤로, 궁극적인 우리의 작가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 손에 붙잡히면 버려진 채석장의 돌이 문제가 전혀 없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상은 뭐 지금도 좀 문제가 있대요. 뭐 무너질 수도 있고 뭐 부러질 수도 있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연약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서 지어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요셉이 이 꿈을 품었고 아버지 야곱이 이 꿈을 역시 간직합니다. 역시 야곱은 믿음의 아버지. 자, 그것이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그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앞장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시 한번 꿈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아, 너를 통해서 한 백성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거야. 하나님, 그렇군요. 그럼 나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 누가 그렇게 될 것입니까?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물론 왕들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나오죠. 그렇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이 이루는 건 맞거든요. 야곱은 믿음의 아버지였고 그 말을 간직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을 이루소서. 이 꿈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어요. 그건 계시예요. 하나님 바람,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이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미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자 누구냐? 주님, 접니다. 제가 주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망치질하시고 때로는 정으로 저를 치실 때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인 줄로 믿을 때에 돌아보면, 아,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고독했는데, 너무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교만을 다루시고 내 안에 시기를 다루시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정했던 그 모든 것도 다루셨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영광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어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하나님의 임재가 하실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주 백성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위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가사,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며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임하소서. 영광과 정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정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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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은 사람의 꿈과 달라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열방, 다음 세대, 오늘 인도에 대한 우리 선교를 봤지만 열방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와 어린 양을 찬양한 그것이 이 바람이 아니고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나라의 이 이야기의 일원으로서 동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독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드렸죠. 핑거프린트. 이 지문은 결코 같은 지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걸작품으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존재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을 보면 편애와 속임수인가 이런 참으로 깨어진 엮이는 가정이 참 많아요. 여전히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의 갈등, 자녀의 문제
너무나 얽히고 설켜서 이거 뭐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너무나 배드 뉴스, 나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이거는 굿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주님만을 경배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이 하나님의 꿈이 주여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이루게 될 지어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편애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과 성도와 마음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앞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열방으로 주여 빚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묻고 나아갑니다. 마음의 간직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신뢰하는 인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편안함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운행하신 주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꿈이 주여 온전히 이루게 하여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 버려진 그 채석장이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좀 교만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어찌나 내 마음이 불편하지든지 나는 괜찮은 사람, 참 이 정도면 난 참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이 시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정으로 깎으셔서 정말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완벽한 주의 월작품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움과 시기로 깨어진 관계가 있고 그것이 나 때문이든 누군가에 의해서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서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 힘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함의 인생이 완성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믿으시고 한 설계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 모든 육신의 일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시고 아버지 그 계획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만을 돕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 하나님께서 망치로 점으로 막걸로 다루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빚어 주옵소서, 깎아 주옵소서, 다듬어 주옵소서, 주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의 영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자,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 기도하 주시고 하나님 형상을 이 세상에 반영하는 자로, 그 빛을 비추는 자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렇지, 할렐루야 찬양하네. 오 아버지 주여 그 손에 하나님 예수 믿어지게 하소서. 가정하게 하시고 완성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쓸 주님 반드시 이루시게 하도록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펴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를 온전히 이루시심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하오니 주여 주의 각자라 방명하며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안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양보해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가 꿈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자인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광대상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료, 물론 재료 너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저품질의 대리석이 고품질의 대리석이 된들 돌은 돌일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돌이 되기 위해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쏟아요. 포이에마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꿈과 계획대로 하면 그냥 고품질의 대리석으로 끝나는 거지만 비록 저품질의 돌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독특하면서 하나님 빚으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계획과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삶을 보게 하시고, 오 주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그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고품질의 대리석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소위에나 걸작품이 된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방에 아버지 제기로 돌아오는 일을 수행하는 성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주여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꿈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 구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찬양하며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신 세상
주